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4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4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 말씀 중심으로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 흔히 험악한 인생을 사신 분들에게 참 인생이 파란만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인생이 파란만장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의 안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야곱은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더 굴곡진 인생을 살다 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면 바로 왕이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제가 130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 두 가지 인생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 13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면서 야곱이 느꼈던 나그네 길 그리고 험악한 세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 아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7년 흉년과 7년 풍년에 대해서 예언을 하자 진짜 7년 풍년이 먼저 다가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흉년이 다가왔을 때 정확히 2년 뒤에 그의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나이가 지금 정확하게 39살입니다. 왜냐하면 7년 풍년 2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7 플러스 2 하면 9가 나오기 때문에 39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17살 때에 노예로 팔려왔으니 39에서 17을 빼게 되면요 무려 22년 동안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야곱이 자기의 나이를 13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의 나이가 108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이 요셉의 형들이 속이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거짓말을 해서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108세의 아들을 잃었던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뒤늦게 낳은 귀한 자녀를 낳았는데 91세의 백발의 나이의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요셉인데 108세의 아들을 잃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22년이 지나서 다시 재회를 했을 때 야곱은 무지 반가웠을 것입니다. 엉엉엉 울고 기쁨의 만남의 감격에 쌓였을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보통 젊었을 때는 인생의 굴곡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들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 여행을 많이 가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어려서부터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면 인생을 고통도 당하고 밥도 굶어보고 돈도 없어보고 만남을 통해서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인생의 파도가 없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인생은 노년기가 될수록 더 힘들고 여러 가지 인생의 갖가지 파도를 만나게 되게 됩니다. 이 장자의 복을 가로챈 야곱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차라리 내가 장자로 서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찌 인생이 야곱만 이렇게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신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누구와 상담을 해도 우리가 볼 때에는 잘된 것 같고 다 얻은 것 같고 부족한 거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속 눈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목회자로서 한 사람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나그네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히브리 성경에 적혀 있는 히브리서와 오늘 창세기가 연결이 되는데 히브리서에는 아예 나그네 길을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외국인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으로 살아간 선배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쭉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살면서 깨달은 것은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증명해 드립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사라의 무덤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인생을 나는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때 우물을 파고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니까 양보하고. 왜 그랬을까요?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는 하나님 것이니까 팔지 말아라.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은 대부분의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가 다윗이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요. 그때 나의 인생길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근동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외국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에 살고 있습니까? 자국민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도 믿음의 조상들이 외국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사실 외국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족한 정도 외국에서 한번 10년 정도 살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나쁘게 해서가 아니라 일단 언어가 안 되고 힘들고 한국과 문화가 틀리고 음식이 틀리고 풍습이 틀리고 라이프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다가오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니 외국 사람들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외국인으로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 언어 틀려요, 문화 틀려요, 음식 틀려요. 참 힘듭니다. 지나가도 외국 사람은 금세 알아봐요. 피부 색깔이 틀립니다. 말이 틀립니다. TV를 가끔 보면 분명히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너무너무나 한국 문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분들을 볼 때 외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우리의 외모와 생각과 말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국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국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서도 나그네 인생, 외국인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본국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말이 틀립니다.
교통사고로 큰 화상을 입었고 손가락이 다 절달된 아름다운 소녀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재학 중에 사고를 당했죠. 이지선 자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자매가 TV나 신문 인터뷰를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것은 손가락 전체가 아니라 손가락 한마디라도 살아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느냐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지선 크리스찬 자매는 하나라도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바로 이 자매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틀린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아멘, 믿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믿는 사람들하고 쓸 때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이거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언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이 본국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문화가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령에 취해서 삽니다. 오늘 새벽자단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에게 사로잡히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생활 방식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이 본국인 우리들은 생활 방식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더 먹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자 하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려서 어울리던 친구들과 잘 지내다가 오래간만에 만나면 야, 너 옛날에 술 먹었잖아, 우리 술 한잔 할까? 그때 생활 방식이 틀린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술 먹지 않아.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삶의 방식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그네는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계속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어디론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그네가 아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목적을 향해 충실히 가게 되는 것이죠. 여행을 가는 사람은 짐을 간단하게 쌉니다. 왜? 일주일 갔다가 다시 집에 올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민 가시는 분들의 짐 싸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이민 가는 사람들은 짐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싸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향,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이 우리들의 본국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지금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철새가 때가 되면 마땅히 옮겨야 할 뜻을 곳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가는 본국에 대한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본향을 true home이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합니다. 진짜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가짜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좁은 집, 힘든 집, 어려운 집 그렇게 살지 않아도, 좀 어려운 데 살아도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진짜 내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돈 주고 산 집 내 집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가 이 집도 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true home, 진짜 집은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true home, 저 하늘나라에 있는 본국,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 본향에 대한 개념을 아주 극명하게 11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어떤 본향을 사모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것이 뭐라고요? 곧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고향으로 왜 돌아가지 않고 싶겠습니까? 고향 가면 편합니다.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아마 살던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이요 외국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본향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본향이 아니요 천국의 본향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우리 영원한 본향이 있고 본국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길, 외국인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 천국 시민권자, 우리는 항상 천국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자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향을 향해 떠나는 이 인생의 여정은 어찌 보면은 나그네 길이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면서 또 이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이 또 주의 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새벽 예배 끝나고 출근해서 어제도 다 저녁 7시, 8시, 9시까지 일하다 퇴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직원들과 교육자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이분들은 인생이 나그네 길이요, 우리의 삶이 저 외국인으로 이 땅에 잠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직원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삶이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아마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챙길 사람도 많고 전화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본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니 우리도 나그네 인생길이요 험악한 세월이요 아니 심지어 외국인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천국,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요 죽고 난 다음엔 천국으로 가는 육신의 생명이 없어지고 난 다음엔 하나님이 환영하고 기뻐하시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이 녹록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 나그네인 것 같지만 동역자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간증들, 더 많은 기쁨들, 더 많은 감격 속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요 외국인 같은 길이요 험난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시요 친구 되신 예수님이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본향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 간다면 이 땅의 험난한 인생의 세월길, 나그네 길도 전국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과 감격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